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특별히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져나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선한 3대 왕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개혁 운동을 벌인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시야의 개혁이 굉장히 철저했던 것으로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실 어떤 왕들은 100% 무결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었지만 또 실수하고 잘못 결정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근데 오늘 이 요시야는 왕으로 있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호사밧, 히스기야마저도 실수한 게 있죠. 여호사밧은 뭐가 실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그가 믿음으로 잘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과 연합했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그가 국난을 극복하고 그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결국은 바벨론 앞에 자기의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시야에 관한 우리가 행적을 보는 동안에는 딱히 어떤 결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열왕기 사가나 또 역대기 사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말씀이 반전되는 분위기가 완전히 부분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전반부를 보게 되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도대체 언제부터 끊어졌는가?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오늘 요시야가 했던 일 중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부어 만든 상, 아로 새긴 상,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회복하지요. 말씀을 근거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가 유월절 제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오늘 28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 유월절 예배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이 제사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끊어졌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게 쓰임받는 요시야의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모든 일 후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자, 좋은 일이 많았죠. 성전을 보수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회복하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말이죠. 이 좋은 일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디 왔냐면 유브레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사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게 되어지면은 정통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지금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수르 제국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애굽 제국이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입장에서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바로 느고는 사실 이 유다 요시아와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바벨론 군대와 전투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무깃도에 나아가서 이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가 어떤 연유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너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너를 상대하기 위해서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 땅을 빼앗기 위해서 가는 전쟁이 아니다. 자,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러분,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일을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은 사사로이 내 계획이나 내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키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것이다. 너가 만일 나를 막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오히려 너가 화를 당하기 쉬우니까 나를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요시아가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자, 오늘 요시아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변장해서 없는 척하면서 싸움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왜 요시아가 이렇게 바로의 사신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았으면서도 끝까지 이 느고와 싸우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므낫세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므낫세 왕,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코를 꿰어서 쇠사슬로 묶어가서 그의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어린 시절에 이 장면을 목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문에 굉장히 원한에 사무친 일이에요. 이 아수르 놈들은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입장에서는 이 가족의 이 원한에 사무친 일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때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요시아 입장에서는 좋게 보인 거예요. 에이, 이놈들 망해도 싸다. 근데 지금 애굽이 와서 아수르를 돕는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가 이 애굽의 군대를 막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요시아의 이 국제정세 판단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었다. 결국 나중에 유다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만일 이 애굽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좀 견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전쟁 가운데 무기또에서 벌어진 애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전쟁에서 대부분 죽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또 특별히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대부분 어떤 왕들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셨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는 성전을 회복했으며 우상을 척결했고 말씀을 회복했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터에 나오기 직전에 뭘 회복했습니까? 유월절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전쟁터에서 죽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이 요시야라면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송장이 되게 하시는,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왜 요시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적어도 오늘 여기 보면 하나 의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 이방인의 애굽의 왕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물론 믿지 못할 말이죠. 이방인이고 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거들먹거린다는 거 기분 나쁘고 믿지 못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시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변장하여서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하나님, 지금 애굽의 느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제게 이런 통첩을 보냈는데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도해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느고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역대기 사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사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뭘 보면 되냐면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느고의 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사기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뭘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가 99.99%는 다 잘했어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또 유다의 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너무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실수 하나,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결국은 어떤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나갔을 때 결국은 거기서 전쟁에 패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은 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이 정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넥타이를 오늘 무슨 색깔을 맬까? 오늘은 어떤 양복을 입을까? 오늘 어떤 분위기로 내가 복장을 갖출 것인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로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합니까? 굉장히 큰 일, 굉장히 중요한 일만 기도하려고 하지 어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앞서버리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이 불행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서 돌이키기 힘든 굉장히 뼈아픈 후회를 남길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삶이 되어질 때에 아무리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진치며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게 내 생각에 맞고 이것은 내 힘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는 일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에 기도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가 패하여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기도하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전백승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며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웃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여,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아버지 심하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